변화는 갈망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을 합니다. 생명이 자라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 막내, 쉬지 않으시는 막내. 휴가 때 제대로 경험했는데 아이고 집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빵빵히 틀어도 혼자 땀을 흘리고 막 일을 해요. 계속 밥 달라고 징징, 잠 온다고 징징, 안아달라 징징. 먹든지 자든지 그 다음에 뭐 돌아다니든지 자빠져 자든지 뭐든지 막 일을 해요. 생명 막 빨빨 혼자 막 일어날 기라고. 아직 걷지를 못하거든요. 다리통 튼튼한데 그래 일을 하더라고.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이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일어나도록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 소원이란 뜻은 갈망,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다라는 뜻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갈망과 열망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은 우리의 심령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그것을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온 천지 만물을 대리 통치할 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보물 쉐귤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 수많은 열국들, 다른 나라와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똑같은 왕이 있었어요. 똑같은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모양새, 때깔은 똑같아 보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온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세워져 있는 왕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아멘. 그래서 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본당에 딱 앉았다 하면 제일 1순위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 노정각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 노정각 담임 목사님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1순위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복절 축사, 지금까지 들었던 광복절 축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승만 박정희를 언급 안 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것처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마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왕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을 제외한 선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듯이 히스기야 왕은 유례없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친 부친이 상당한 악한 왕이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불림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유례없는 그 종교개혁,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 갈망,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그 10년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말씀, 역대하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10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뿌리치고 떠나갔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할 그 마음이, 결단이, 갈망함이 히스기야 왕 10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쁘신 뜻, 이 마음이란 것은 거룩한 소원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이 갈망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 갈망이 어떻게 자라가며 이 갈망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번, 결핍은 갈망의 근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핍은 갈망의 근원입니다. 역대하 2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가득했던 시기였어요. 이것은 구약 율법 말씀에 이미 예고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짝에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 30절 3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앞부분에 보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같이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율법 말씀에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통치하신 그 시작은 그야말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 현장, 그 증거를 목격한 히스기야,
그 사실과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2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을 버리기 싫어서. 교회차를 운행하다 보면, 제가 전도자 하실 때 교회차를 막 봉고차 운행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반가워서 확 손을 흔들어, 전도사님. 두 번째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사하는 동안 막 이렇게. 세 번째는 얼굴을 막 감춥니다. 막 튀어요. 막 갑자기 골목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막 그래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가운데 다 해답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악을 품고 악을 버리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악을 버리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예배 좀 가기 싫은데 오늘부터 예배 끊을까? 예배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일요일이 이런 날이었어. 해피 선데이.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면서 예배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가 안 알아봐도 막 해답이 나온다 아닙니까? 역대하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들이 그들의 영적 아버지 보호자를 버렸으니 대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들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 달려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결핍으로 무엇이 없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민족이 망해가는지를 붙인 아하스 왕의 통치 현장을 똑똑히 살펴보면서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을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1, 23절 말씀에 보면 그 붙인 아하스가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람이 좀 공고하면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이에요. 한데 얻어 터졌어. 그러면 자기를 때렸으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죄악이 눈을 가리우게 되면, 악이 씌이게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 왕들의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때깔이 곱고 저 나라 저렇게 부강하며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희한하다. 그래, 대세를 따라야 돼. 이러면서 다메섹 신들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해서 그들도 우리를 돕게 하자. 열심히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데가 비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더라. 이걸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의 눈으로 똑똑히 팠다라는 겁니다. 그 부친의 통치 사항을.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이방 제단을 쌓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산당을 세워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열심히 분향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말고 모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모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 말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냐면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선진문물, 이게 아하스의 해시계거든요. 좌우에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벽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해가 오른쪽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럼 이 벽을 통해서 저 계단에 그림자가 딱 칩니다. 그러면서 계단이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거든요.
그 하루 시간을 낮을 12등분 해가지고, 그렇죠, 12시간 해가지고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다 없었던 거다? 없었던 겁니다. 아하스 왕의 그런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자기가 볼 때 열강으로 해당되는 다메섹이나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수입한 거예요. 이 견본을 떠다가 와서 만든 겁니다. 대세를 따라야지. 백성들 좀 보세요. 눈을 좀 넓혀 뜨세요. 눈을. 언제까지 하나님 신앙 가운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최 목사 희한한 말을 하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을 좀 넓히 뜨세요. 저 나라 보세요. 저 나라. 어떻게 저 나라는 하나님도 없는데 저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저런 거는 당장 수입해야 돼. 선진 문물을 배워야지. 어이? 정신을 똑바로. 이봐, 새하늘에 해시계 보세요. 해시계. 이런 게 이전에 있었나?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시기를 딱 들여야지. 이러면서 선진 문물, 그것이 주는 유익, 그런 열강이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 대단한 것, 이것이 마음속에 탁 씌이니까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말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 체면 다 눌러놓고 예수님께 팍 납작 엎드려 항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심령의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세요? 아십니까? 조혜련 씨. 저만 압니까? 우리 실버 회원님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고 TV는 절대 담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칭 별명이 뭐냐면 성경 바람잡이로 활동합니다. CGN TV라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방송국 채널이 있어요. 아시죠? 기독교 채널 계속 돌리다 보면 나오는 거. CGN TV에 보면 오십쇼라는 프로그램 코너를 진행하는데 본인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재미나게 잘 가르쳐요. 개그우먼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흉내를 내가면서 저도 보는데 쏙 빨려들더라고. 어느 순간 눈물이 찔끔 나기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 밑에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교를 갔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혜련 씨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빼고 모든 서적을 다 봤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외면한 채 다른 서적을 심취했어요. 각종 자기계발서. 그러면서 그 인상이 좀 관상이 독해 보이잖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본 건너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잘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일만 잘 안 풀립니까? 일, 가정, 자녀 다 안 풀려요.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꼬라박다가 이 조혜련 씨를 위해서 허락 안 받고 끝까지 기도했던 동료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성비 씨. 이성비 씨 알아요?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비 씨가 생명록이라고, 생명책이라고 본인이 생명책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을 탁 적어가지고 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끈질기게 교회 안 다니는 조혜련 씨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야, 참 이분 대단하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할렐루야, 조혜련 씨 남편이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이러면서 이끌면서 본인의 마음이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가준 거예요. 가봤더니 뭐를 안 읽었다?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처음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었대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역사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스토리인데, 근데 사람이 쓴 것 치고는 너무 완벽한 스토리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날 설교를 들으니까 그 대목만 설교하시잖아요. 그 다음 스토리가 그렇게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또 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재밌더래요.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옛날 고어체로 쓰여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읽으셔야 못 된다 집어던졌대요.
그러면서 기독교 서점에 읽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지고 어린이 성경책을 샀답니다. 어린이 포장이 이제 분홍색의 어린이 성경책 25,000원 주고 사보니까 그 내용을 딱 펼쳐보니까 그 표지만 분홍색이고 내용 똑같더랍니다. 아이 사기당했네 이러면서 성경 말씀 왜 이래 어려워 이래가지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목사님의 설교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는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재미나게 가르치면 어떨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가족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것이 지금 방송을 하게 되면서 실시간 접속하는 인원이 실시간 생방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하거든요. 몇백 명씩 들어와요. 진짜 재미납니다. 적극 강추합니다. 오십시오. CGN TV, 유튜브 이런 데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얼마든지 많이 들으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바람잡이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여보,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이러니까 그 남편이 했던 말이 충격받는 거예요. 여보, 성경은 배고 자는 거야. 이러더니 충격받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성경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안 믿는 언니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 할렐루야.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70평생 비나이다 불교 가운데 종사했던 그 어머니께서, 자기의 모친 어머니께서 한날 전화가 온 거예요. 떠르르르 전화 왔어. 야야, 내가 70평생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 우상단지 앞에서 열심히 비나이다 오늘부터 예수 믿을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어르신이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27독을 했어요. 성경의 매력에 완전 이분이 다 외우십니다. 내용을. 그 잘못됐네 이런 분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반함잡이 됐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거 다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도 아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는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웃겨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단상에 서 있는 이유를 압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저도 듣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작용을 일어나는지 저는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져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거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샘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보면 부자 청인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 말씀을 지켰습니다.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그가 직장의 측면으로 보나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 가운데 없었던 유일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족합니다. 갈급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증이란 것은 이런 것처럼
결핍이 있을 때 갈증이 일어납니다. 목마른 상황이 있을 때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채우실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정답을 아시겠죠? 충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오답노트처럼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생생하게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뭐만 없어요 지금. 하나님 빼고 다 했다니까요. 부친 아하스 왕의 통치 현장 그 열배를 목격하면서 내가 무엇에 목숨 걸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갈급해하며 갈증을 느끼며 갈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가득하십니까? 뭐가 없고, 뭐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결핍이 가득하십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따라해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삶 속에 결핍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없지만 내일은 채워질 것이고, 오늘은 결핍이지만 내일은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은 갈망을 자라게 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 말씀은 갈망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선친의 부친의 그 통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그 심령이 겹겹이 차곡차곡 파이 조각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거룩한 열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부왕을 보면서 생긴 갈망이 잘 자라나서 그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소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망이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갈망만 있게 되면 이것이 지도를 받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되기 쉽습니다. 뭐라고요? 이 갈망이 잘 지도받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1세대들이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휴가 시즌이었습니다. 휴가 때 애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처절하게 느꼈어요. 애들 아침에 뭐 먹을래? 된장국 먹고 싶어요. 된장국에 밥을 다 맙니다. 한 숟가락 탁 떴어요. 탁 떠 입에 넣으려는데 애가 아빠는 맨날 된장국만 주고 밥 숟가락 탁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딱 예비되어 있는데 준비가 돼, 스탠바이가 돼 있어. 근데 불평불만 딱 하는 순간 숟가락 놔버리고 싶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지도를 잘 받으면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이 소망은 기도가 되고, 할렐루야. 이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자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누구로부터 교육과 지도를 받았는가? 역대하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동안 다스리시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25이에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시근이 들었습니다. 좀 달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 때문에? 아닙니다. 아하스 왕은 애들 말로 상태가 메롱이었어요.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애들 말로는 생각주머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숭배 재단에 드릴 정도면 이 제정신이 아니죠. 뭐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시근이 들었다? 자기 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그의 모친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이걸 예사스럽게 볼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이름 뜻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참 귀하다,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라는 이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친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난리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친 인물은 바로 이 아비야, 엄마, 모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자가 살아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오른손을 불고 쥐고 여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안 하는 남성분들은 누구십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려면 해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젖도 미이고 밥도 미이고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 옷도 입히고 이러면서 야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엄마의 밥상머리 교육, 신앙의 교육과 지도가 한 민족을 바꾼다. 할렐루야. 여자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어머니의 양육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어머니 심령 가운데 모성애를 통해 숨겨 두셨습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상황 바라보지 마, 시대의 암울한 현실 바라보지 마.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들어쓰실 거야. 너는 이 이스라엘의 유례없는 역사였던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되거라.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걸 주목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세우신 변함없는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해라.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되거라. 모델링을 잘해야.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윗이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다는 것은 밟다 이 말입니다. 짓밟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심령 가운데 튀어나올 수 있도록 누르시는 거예요. 교훈하다라는 것은 찌르는 겁니다. 엄마야,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받은 다윗의 인생이었다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아비야는 그 인생을 바라보라고 지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갈망하심이 다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이 다루어질 때 불평, 불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 인생이 그 아비야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의 아비야 모친 엄마의 철저한 눈물과 기도와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준비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가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갈망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갈망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사된 누리호 아시죠? 누리호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신다 해주셔가지고 지난 6월 22일에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원리 아십니까? 갑자기 과학으로 들어가죠. 예, 그림이 나와요.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로켓이
5, 4, 3, 2, 1 하니까 확 굉음을 내면서 확 연기를 부으면서 막 주변에 로켓이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밑으로 로켓의 무게의 1.2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추진력을 발사하는 거예요. 쫙. 그 참 놀랍게도 로켓의 몸체의 무게는 얼마 안 됩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대부분이 액화 연료, 액체가 된 연료가 가득하고 그 연료를 태울 산화제로, 그러니까 연료통 전부 연료예요. 그게 한 200톤 되는, 저 자체 무게가 한 200톤 남짓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200톤 가까이 되는 게 연료가 들어있대요. 그게 태워 없어진 겁니다. 꽉 태워 없어지면서 2배 가까이 되는 300톤, 400톤 가까이 되는 그 추진력 에너지가 발사되니까 로켓이 슝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켓 발사 원리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처럼 히스기야의 몸과 마음에는 변화에 대한 갈증과 갈망감이, 그 소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눈물이 되어서 그 속에 가득할 때, 그 눈물과 함께 기도의 불이 팍 만나면 액체 연료에 그 산화제가 불이 탁 붙듯이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의 불과 함께, 눈물의 그 갈증의 눈물이 기도의 불과 함께 탁 만나보니까 추진력이 돼가지고 평소에 죄악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현장보다 2배 가까이 그 이상 되는 추진력이 돼가지고 삶의 변화, 개혁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화장실 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나와보세요, 좀 나와보세요. 애가 나올란다, 지금. 나올란다, 지금. 쌀라고 한다, 지금. 이전교회에서 그 노인대학 제가 담당 교육자 했었는데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소풍철이라 휴게소에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 금방 싸고 죄송합니다. 금방 싸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순환이 잘 되는데 여자 화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제가 남자 화장실에 어르신들 잘 계시는가 확인하러 들어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어느 여성분이 난입해가지고 막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막 애가 나올란다 이러면서 막 싸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러면서 쑥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말렸어. 감사합니다. 웃어줘요. 애가 웃습니다. 예. 저는 에덴 동산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 완전 남녀가 섞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또 본인만 볼일 보고 나가시면 되는데 전도해 오시더라고. 괜찮다, 들어와라 이러면서. 이 공중 화장실인데 남녀가 섞여 난리가 난 거예요. 급하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화장실 급한 사람하고 갈급한 사람.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갈급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총알 튀어나가듯이 성경 말씀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 갈급함이 눈물이 되고 한이 돼가지고 이 10년 가운데 맺힌 사람 추진력이 있다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주님은 나를 살릴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갈망하는 사람은 영적 추진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갈망은 왕이 되자마자 터져버렸습니다. 로켓 발사되는 거 터져버렸어요.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딸이에요.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어 젖혔습니다. 황계주마자 깝깝해서 못 살겠네. 이 성전문이 왜 닫혀있노? 좀 열어 젖혀라. 열어 젖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다음 뭐합니까? 수리하고 2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집합, 제사장 레위인들 집합 다 모으면 동쪽 광장에 모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얼마나 지금까지 꼬질꼬질하게 있었지? 성결하게 해라. 너희 본분을 좀 찾아라. 그 다음에 29장 11절 말씀,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의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말씀하시고 너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림을 받았냐? 너희가 왜 레위인이냐? 너희가 왜 제사장 계통을 통해서 혈족을 통해서 이어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 아니냐? 게으르지 말라라고 지적합니다. 변화를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로켓 추진력처럼 2배 이상의 영적 추진력이. 맞다 하잖아요, 이번에. 못 먹어도 고! 이러면 전문용어로. 영적 추진력, 2배 이상의 영적 추진력,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 충만하게 임할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됐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12절 말씀. 저기 보면 레위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할 본분을 안 했어요. 근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가 불 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도 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어쨌습니까? 밖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삶의 방향이 일어나요. 추진력이 로켓 발사 쫙 뽑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의 결론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갑자기 되었다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그 원어 의미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 한국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참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분명히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을 상황이 생길 것이 분명한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급하게 번개불이 콩볶아 먹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이 막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우여곡절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갈망함을 주시는 걸 통하여서, 이 갈망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갈 때 기도의 소원이 돼요. 그 기도의 불과 우리 갈망함의 눈물이 만날 때 영적 추진력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일어난 열매는 바로 기쁨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요거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